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매일 0점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최근에 우연히 한 스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불교 박람회에서 연 강의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고 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저도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와 또한 점심, 밤의 저는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제 마음에서는 선한 마음도 나오지만 악한 마음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인간은 사랑과 이해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의 말이 참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누군가 자신들을 해하려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그 집안에 갇혀 숨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샬롬, 이 평강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투성인 이 제자들을, 특별히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자, 22절의 답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은 것보다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었던 거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연약하고 변덕쟁이고 겁쟁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시는 거지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한 질서이지요. 주님이 먼저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사람이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또 에스겔을 보면요, 이 마른 뼈 같은 정말 죽어있는 자들에게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공기 호흡하며 살아가지요. 공기를 마시고 뱉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코끝의 호흡은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허공에 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은요, 영원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계시죠.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만족하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세상을 향한 나의 호흡을 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사명과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요? 때로는 우리를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더라고요. 놀랍게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세워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이 배신자와 같은 이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가 순교자로서 주님의 사도로 끝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호흡,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바로 주님의 호흡,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 숨결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생기 있게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호흡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으로,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생깁니다. 제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도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숨만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호흡은요,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영원하지요.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천국의 삶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